제가 이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소수의 사람들 중에 이 좀 신비적인 경향에 이렇게 접어서 자기만 조용히 신비적인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있는데, 어떤 교회도 이렇게 신비적인 이런 말씀보다도 꿈을 꾼다든지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루는 목사님께 급히 볼 일이 있다고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환상을 봤는데 벽에 자가 떴다는 거예요. PP 알지요? 피가 떴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가 하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PP가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왜 한국말로 하지 왜 영어로 P 했을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확신이 왔대요. 그 확신이 뭐냐? 프라블리 파스토, 아마 목사가 되라. 응? 목사가 되라. 이런 이제 이걸로 생각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아니다, 그 PP가 플랜트 피나 땅콩 심어라. 너는 농부니까 땅콩을 심어서 열심히 산업 현장에 응답받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이 일을 만납니다. 현실 문제를 접하면서 힘들어서 시편 43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흔히 세상 속에서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내가 왜 이 세상은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때는 똑같은 어려움인데도 덜 어렵게 느끼고, 어떤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어렵다고 느낄까? 그래서 내 사실을 돌아보는 거지.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는 이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요. 열왕기하 9장이 아니라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유다도 삼키려고 막 공격해 오는데, 항복해라는 이 문서를 받아놓고 히스기야가 온갖 수단을 다 발휘했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전 포고장을 들고 어디로 올라갔죠? 어디로 올라갔어요? 1번 절간으로, 2번 성전으로. 교인씨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성전, 그렇죠?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하나님 내가 잘 믿는데 복음을 결론 났는데 왜 자꾸 문제가, 아니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런 사인으로 아는, 그때 우리가 드디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뭐 하게 되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에 보면, 복음 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고,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여종의 주인이 아이고 고맙다고, 우리 이 가족이 치유받았다고, 귀신에게 해방받았다고 대접해도 시원찮을 일인데, 뭐라고요? 자기 이익의 근원이 끊어지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아내고 영혼 건졌다는 제목으로 어디로 들어가죠? 다시 한번, 1번 감옥으로, 2번 호텔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하기도 싫지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무슨 엉뚱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감옥에 쳐넣느냐고,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냐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이 가운데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동료 신라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찬양이 터진다는 것은 평안이 임한 겁니까? 불안 여전히 있는 겁니까? 예, 평안이 임한 거예요. 기도 실컷 하고 나도 평안이 없으면요, 일어나면 전자입니까? 아이고 기도한 만큼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가 되면 뭐지요? 아이고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게 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는 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꼭 깨달아지니까 무슨 일이 났지요?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듣고 누가 돌아오지요? 간수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정말 힘들어하는 가운데 빠져있는 불신앙 상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지고, 영적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찬양하게 되는, 주님 지금 내가 기가 막힌 가운데 있지만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사역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일행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가는 데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면 큰 낭패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만 해도요, 2군데에서 이 선지자가 또 와가지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자기 손에 묶어놓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 띠 임자가 결박된 것처럼 묶일 거라고, 이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거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뭐죠? 만류하고 가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너무 쉬워. 답이 문제 속에 있어. 누가 했지요? 누가가 기록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누가가 포함된 이야기입니까? 누가가 포함 안 된 이야기입니까? 포함된 이야기지요. 자, 사도행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쭉 보고 오는 누가조차도 성령의 가라사대,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군데군데에서 말하니까 누구도 말렸다고요? 우리도 만류하여. 누가 포함되지요? 누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말려 들어가서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아,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따른 걸 나도 안다. 내가 예루살렘에 환영받고 대접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다. 나도 안다. 근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의 이 충만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내가 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류를 했지만 이 전도자 바울의 자세를 보고는 그때 뭐라고요? 만류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쭉 진행해 올라옵니다. 항해를 통해서 올라오는데요, 한번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 오른쪽 위에 안디옥이 있지요? 저기서 3차 전도행 출발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 이 안디옥이 지금 지진이 일어났던 시리아 북쪽 지역입니다. 시리아도 왜 굉장히 많은 사람 죽었다 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다소,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어떻습니까? 에베소. 여러분 이 지역이 지금 지진이 크게 나고 2만 명 이상 죽은 터키, 디르키예 지역이에요. 시리아와 드르키예 지역 지도가 오늘 세계 참 관심거리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지도가 저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빌립보,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 올라했는데
바울이 다시 거꾸로 육지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올라오지요. 누가 방해했기 때문에요? 유대인이 배를 타면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고 바울이 이렇게 육지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두라로 들어오게 되고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지난주에 밀레도, 해변 도시였던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가 직선 60km예요. 지금의 뭐 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 밟는 대로 시간이 다르겠지만 벤치산 60km 같으면 보통 시간 얼마 걸립니까? 30분. 이래 건다고. 그럼 120km 밟았다는 뜻이라. 그지? 키로란 말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거든. 그럼 120km 밟으면 1시간 만에 가는데, 대충 보면 1시간 이상 걸리지. 근데 옛날에는 뭐지?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절 가야 돼, 한나절.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자기 인생 고백 설교를 한 게 지난주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바울이 빌레도에서, 자, 보십시오. 고스 보입니까? 보이죠? 그 다음에 로도. 살짝 거쳐가죠? 그 다음에 바다라가 아니라 바다라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브로 보이죠? 구브로를 왼쪽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두로로 왔다가, 그리고는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렇게 배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두로에 가서 일주일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제 척척척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내용이 오늘 지도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걸 딱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세계 어디에 붙었는가, 이게 이제 짐작이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미안합니다. 이게 어느 세계 지도 안에 어디 붙은 건데 저래 맨날 불러내놓고 보여주는가 할지 몰라도, 말하자면 저 유대 있죠, 유대.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위에가 시리아고 여기가 터키, 띠르키예요. 터키 이름을 띠르키라고 부르는데, 터키 이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터키라 부르는데요. 터키가 뭐죠? 칠면조를 보고 터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터키 이러니까 칠면조 뜯어먹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에이 이 터키 같은 놈, 아이고 이 비겁한 놈, 비겁하다 할 때 터키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터키 사람들이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띠르키에를 해라 하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무슨 나라인가 싶은데 옛날에 불렀던 터키예요. 참 이 나라에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나라 6.25 터졌을 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많은 병력을 우리나라 보내가지고 북한을 물리치는 일에 도와주어서 띠르키예가 우리의 뭐라고요? 피를 나눈 형제 나라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구조대가 100명 이상 가서 지금 아이들을 건지고 의사들이 가서 환자 치료하고 이러고 있죠.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이제 이 터키 띠르키예 대사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를 올렸는데, 뭘 올렸냐니까 돈을 뭐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집에 잘 안 쓰는 담요, 안 입는 옷, 지금 거기 눈이 오고 비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추위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박스로 만들어서 대사관 주소를 올려놓고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지나간 교회 역사만 이야기할 뿐 아니라 이 지역에 그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함께 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 마치면 그 사이트를 올려서 여러분 보시고, 뭐 가정적이든 교회적으로 모아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보내든 좀 그런 구체적인 손길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 보는 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시아 7교회가 있는 이 띠르키예 지역인데, 여기는 모두가 다 이슬람이 터키를 덮어가지고 그 터키에 있는 그 기독교 이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있는, 소피아 사원이라고 바뀌어 있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진과 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손길을 쳐다보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구호를 보내고 손길을 보내는 나라들이 주로 어떤 나라들이 그 일을 잘합니까? 복음 가진 기독교 나라가 그 일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교회에 큰 세상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우리 작지만은 여러분 그런 관심을 갖고 함께 우리 교회적이든지 뭐 어떤 모양이든지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배를 타고 아시아 지역으로 오게 되고, 이제 구브로섬을 남편에 두고 수리아 현재 지역으로 이제 두로에 상륙해서 1회 동안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든 걸어가든 항상 가는 데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냥 성도를 만났다 안 하고 왜 제자를 만났을 했을까요? 성도는 무리지만 제자는 성도를 돌아보는 사역자들이에요. 자기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두고 구원받은 사람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게 뭐죠?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EBS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이제는 내 믿음, 내 신앙 지키는 그에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새 가족을 양육하고 정말 이렇게 참 배려하고 참 중심을 잡는 영적 멘토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두란노 제자 훈련이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보니까 4대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구에게요?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누구에게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4대까지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에 관심 있는, 우리 교회에, 내 현장에, 내 주변에 저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요. 예, 기도가 뭡니까? 그냥 행변대로 말하면 돼요. 주님, 저는 누구처럼 기도도 유창하게 못합니다. 주님, 그저 내 마음만, 저 영혼, 저 누구 보고만 해, 누가 예배 회복해 주십시오. 그게 훌륭한 기도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5, 6년 전에 목사가 될 그 어간에 저 함안에 있는 칠북이라고, 그 청포도 많이 나는, 보니까 우리 안건사님 고향 부근이에요. 지나보니까. 거기에 제가 35, 6년 전에 목사가 되고 하는 거기에 사역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홀리고 한 애들이 30몇 년 만에 우리 유튜브에 설교를 듣고 우리 진해이 만들겠지 보니까 그 메시지가 올라 있잖아요. 그 올라오고 저녁마다 저녁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듣고 이래가 연락이 오는데, 그 한 애는 저 청주에 가 있는데, 이거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듣고 있어도 실명을 거론 안 하니까. 듣고는 30몇 년 전에 딱 보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왜 그래 눈물이 나는지 자기는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또 한 친구는 창원에 있다가, 창원이 아니고 성주로 갔고, 한 친구는 시집을 울산으로 갔는가 봐요. 울산에 가서 살고 있는데, 메시지를 듣고 그러는데 저녁 기도회 때 성경 본문 읽기 나오잖아요. 오늘은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를 떠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걸 보고 저녁 기도에 성경책을 차에 두고 던져놨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책을 집에 가져와서 같이 펴놓고, 교회를 지금 나가질 않아요.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펴놓고 읽는다고 그 이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만 모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일을 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참 제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복음 받을 사람, 구원 받을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 우리 마음만 담으면 그게 훌륭한 기도지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이 났지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못 올라가도록 막 만류를 합니다. 두로 지역 갔더니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일행이 여러 날 지낸 다음에 작별하고 배에 올라서 둘레마이에 갔다가 하루를 지내고,
가이사라를 딱 갔어요. 가이사라 누가 있다고요? 초대교회 7집사 빌립 집사가 그 가이사라 현장에서 참 복음을 누리고 사는데 놀랍게도 딸이 4명이 있는데 딸 4명이 다 뭐예요? 애언 사역을 하는 제자로 잘 키워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제자로 양육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신적인 참된 관계로 새롭게 여러분 자리를 잡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묶이지 않고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쏟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계로 여러분 돌아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7집사가 딸이 7집사나 딸이 예언하는 자인데 놀랍게도 예언자라고 바울이 누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는 예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언을 안 하고 있지요. 이게 진짜 성령의 깨달음이에요. 그죠? 딸들도 4명이나 되니까 안 그래요? 딸들도 4명이 되니까 우리도 기도해 보니까 바울이 올라가면 안 된답니다 하고 4명이 막 단체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언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 딸들은 아무도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는 예언을 한 게 없어요. 참 흥미로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올라가지 말라는 예언을 하지 않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보게 되지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예언을 하면서 또 바울을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합니다. 유대에서 온 선지자라고 10절에 했는데요. 이분이 11장 28절에 보면 전에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보면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취했으니까 이번에 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저분의 말은 성취되는데 영향받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 아가보의 이야기도 바울은 조용히 물리치고 제 갈 길을 가게 되는데요. 바울의 허리띠로 수족을 잡아매고 만류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악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 가면 묶인다, 결박당한다. 그리고 정확한 성령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의 중심을 표현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도 각오했노라? 죽음도 각오했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더 이상 14절에 그랬지요. 우리가 그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우리 속에는 누가 들었다고요? 누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조해가지고 만류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계속 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만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야, 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되 이런 경험이 흔합니까? 흔치 않습니까? 예? 어때요? 이런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막 가라사대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까? 자주 못 합니까? 자주 해라면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런 사람도 태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안 담고 있는 사람이요, 감동받아 버리면 아까 뭐라고? PP를 뭐라고요? 아마 목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뭐라고 해요? PP, 땅콩 심으라. 올해는 땅콩이 아마 대박인 것 같다. 이걸 자기는 잘못 해석하죠. 말씀이 안 생겨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이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보겠습니다.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해 하려고. 이게 뭐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미 말씀을 잡았어요. 예루살렘 갔다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죠? 로마에까지 가는 게 자기 인생 경로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성령 감동 받아가지고 가면 안 돼요. 자, 성령 감동은 맞는데 가지 말라는 건 뭐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뭐랄까 인정, 의리 막 위해서 하는 거. 우리 흔히 그런 경우 있지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아닌 거 알지만은 니 하지 마라. 네가 이게 하는 게 옳은 줄 알지만은 뭐 해라. 이렇게 우리 인정적으로 이게 인정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알지만은 막 이번만은 넘어가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요?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다가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는 몇 말이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다가와요. 자, 먼저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말씀이 담겨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게 되면 이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언약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석해 버려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래. 그러니까 감동보다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먼저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감동이 제대로 해석이 되거든.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길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말로만 하던 이야기 듣다가 퍼포먼스까지 하니까 누가까지도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없다 보면 감동 때문에 거기에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인데도 요셉을 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 이럴 때는 막 시시거리고 뭔가 막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뭔가 일상적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니까 그런 어떤 외견상 모습이 아니라 그가 설명하고 꿈을 풀어주고 겸손히 내가 그 푸는 거 전공입니다. 교만 떨지 않고 하나님이 왕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그 겸손하게 담담하게 풀어내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요셉에게 뭐 있었지요? 꿈에 언약이 있었어요. 그가 감동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주의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 지혜로운 일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우리는 네 가지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게 여러분 우리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내는 자초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므로 안 가야 되겠다. 요게 우리 과잖아. 그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고맙다 하고 나는 모르고 갈 뻔했는데 너가 감동받아가 가지 말하더나. 성령이 감동했는데 감동을 주었는데 가지 말라고 감동 줬을까요? 아니면 가지 마라는 말을 없는 가운데 감동 주었을까요? 가지 마라는 거는 자기들이 해석이라.
무슨 말이 이해되지요? 감동은 받되 말씀과 연관하지 않으면 다른 주의 일을 만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브라더 앤드류라는 우리 교회에서도 없는 오픈도어 선교회 창시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선교연신 예배 때 5분 우리 영상 보았잖아요. 그 보는 중에 뭐가 있습니까? 돌아올 길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지요. 그죠? 돌아올 길을 계산하니까 두렵지요. 돌아올 길을 계산하지 않으면 환난이 두렵지 않은 거야. 이 바울의 태도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는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누가도 그렇게 포함돼서 한 말이지요.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이거는 단순히 바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흐름을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14절에 읽습니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놓으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요게 이제 잘한 거예요. 우리는 감동을 받았는데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주의 말씀 없이 감동만 받은 거야.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 없이 감동만 받는 걸 좋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신비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신비주의를 경험하면 마약과 같아서 말씀보다 그게 굉장히 황홀하고 그게 굉장히 달라 보이고 나는 다른 사람과는 수준이 다른, 격이 다른, 굉장히 자기는 슈퍼 크리스찬인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거쳤더라. 아쉬웠겠지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거쳤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거칠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신앙은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모든 계획서를 세웠지만 주의 뜻이 아니라면 폐지처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스케줄을 짜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 마치면 당연히 갈 사람 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광고를 들어보고 상황을 보니까 아, 내 스케줄을 바꿔야 되겠구나. 아, 내 시간표를 조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아멘. 견씨 아멘 했어요? 대박이 너무 안 챙겨도 돼.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늘 위해서. 그죠? 대박이 때문에 가야 나지 말고. 우리는 주로 보면 내 계획과 내 스케줄을 아랑곳 없이 진행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늘 그 수준에 그냥 거기에 늘 매여 있는 가운데 지내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내게 계획과 스케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스케줄과 계획을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 번이라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시간에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스케줄에서요, 여러분은 주도자가 됩니다.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사실은 시간을 정하고 약속도 하지만 사실은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일까요? 날까요? 결국은 내가 결정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그러기로 사인을 한 거야. 그죠? 그렇다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누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내 좀 이따 갈게. 2시간 뒤에 갈게. 오늘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요, 상대방이 막 굉장히 약속해놓고 저렇게 무시하나? 사람이 저리 신용이 없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묻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려고. 이러면요, 불신자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나보다 다르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요, 그냥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높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인 씨도 아멘 했지요? 네, 아멘. 그죠? 고난을 마치니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오늘 말씀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자, 같이, 베드로 후서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보면, 21절에 보면, 먼저 할 건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고 성령의 감동이 따로 옵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근데 주로 보면 성령의 감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보면 강단 말씀도 우습게 생각해요. 이렇게 성경 이러면 아이고 모르는 일이다, 다른 세계가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감동을 우선으로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하에서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거 해야지, 이거 말아야지, 내가 그거를 해야 되겠네. 감동이 여러분 색다른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결정할 때 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아야지, 그거 내가 택해야지, 내가 노해야지, 이게 감동입니다. 그럴 때 뭐가 원리가 돼야 돼요? 내 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yes, 예, 알겠습니다. no, 안 됩니다. 나는 그전까지 그랬지만 이제부터 나는 거절합니다. 난 이제부터는 이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뭐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이런 주님의 뜻을 삶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편리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참된 깨달음으로 온전히 인도받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온갖 소문과 뉴스와 유튜브에 온갖 소식들이 올라올지라도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도 같이 휩쓸려 다녀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여러분, 목사들이 들어보면요, 쓸데없는 말을 좀 있다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깡패 비슷한 대통령 있잖아요. 국회도 막 침입하고 해서 했잖아요. 이 트럼프가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오바마를 물리치고 다시 선거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막 주변에 그런 목사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있을 때마다 진짜 기도 안 하는구나. 나도 기도 잘 안 하지만 기도 안 해도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러더니 여러분,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 일을 훌륭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잘하고 있잖아요. 그치? 참 움직이는 여러분 이 소식이나 이런 세상의 풍문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원리와 성령의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사기도 잘 당하고 남의 말이 혹해 잘 들어가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성령의 감동, 내게 주시는 결정과 그리고 부정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속에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축복이 하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주시는 예언을 하지만 말씀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바울을 힘들게 하며 바울을 마음에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을 말씀을 통하여 보며, 주님, 우리에게 임하는 마음의 움직임과 결정할 것과 또 거부할 모든 것들이 내 본심대로 내 천성대로가 아니라 내게 신겨진 말씀을 쫓아서 결정하며 또 거부하며 선택하며 나가는 주의 축복 누려가도록 오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